제가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한 시골 교회는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예배하셨어요. 그런데 예배하시는 아버지는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되면 이건 뭐 거의 주무시는 수준으로 머리를 그냥 앞으로 깠다 양옆으로 깠다 가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저러시다가 꽈당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헌금 기도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는데, 헌금 기도하시면서 방금 전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다 요약해서 언급을 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 내용, 심지어 한 달 전에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 이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소리를 봐가지고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다급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마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다급한 경우를 만났던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신앙의 교훈을 우리는 삼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급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에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그가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행한 일들이 사무엘상 2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망명을 하면 소위 밥값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망명자들이 있어요. 정치나 인종, 종교 이런 박해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살 수가 없어서 삶의 자리를 이웃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망명하는 사람들은 망명한 나라에서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아주 다 동원해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데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다윗도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혼자 망명한 게 아니라 장정 600명 그리고 거기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망명은 이 다윗의 일행들을 위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거주지로 내주었죠. 다윗 일행이 허락받은 이제 시글락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눈치가 보여서 그냥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냥 산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염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블레셋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다윗은 함께했던 망명한 600명과 주변 족속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뺏은 전리품들을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인정을 받고 바로 이 망명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코 건설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죠. 남의 것 뺏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바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건 불량배들이 하는 짓이죠.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이 자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계속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부터 블레셋은 다윗이 가야 될, 망명해야 될 곳은 아니에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정말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 건데 사실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와서 이 다윗이 자꾸 망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다윗의 앞길에 어떤 시련이 닥치는가 먼저 이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런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걸 또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판단을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지도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사를 소집해요. 다윗은 이 전쟁이 블레셋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우리 싸우러 가자, 아벡으로 그렇게 갑니다. 블레셋의 군사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블레셋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런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블레셋에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인정받고 안락하게 거주지에서 내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동족 이스라엘이라도 능히 대적할 수가 있고 능히 싸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니까 점점점 이 다윗이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갔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믿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과거가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그것을 들고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하고는 같은 편이 돼서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개인이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믿질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장군들이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 아기스 왕은 이 장군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배제시키죠.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 다윗은 이제 공을 세울 기회를 잃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불에 팍 죽어가지고 허락받은 거주지 시글락으로 장정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주지에 돌아와 보니까 이 거주지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남자 장정들과 함께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 사이에 그 틈새를 노리고 아말렉 족속이 침략해서 불 지르고 약탈하고 다윗 일행의 처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기 말씀 보니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 6절 상반절을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을 당해도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게 되면 능히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결속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순교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고난의 세월로 보냈지만 오히려 그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 시기가 강하게 결속된 시기였고 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려우니까 서로 마음을 모으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힘이 오히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잘 따라줬던 자기 측근들, 백성들이 거주지가 불타고 막 눈앞에 지금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함께 있어야 될 처자들 다 잡혀가게 되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에 대한 분노지요.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또 묻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보니까 다윗도 상당한 슬픔을 당했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다윗도 슬펐어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소유를 다 약탈당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다윗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상태에서도 혼자 소외됐어요. 다윗은 피해자들 틈에 들질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피해자로 봐주질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가해자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을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우리도 슬프지만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죠.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크게 다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다급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의 행동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다윗의 다급한 상황은 사울이 당했던 그런 상황과는 또 달라요. 사울은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다급했지요.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니까 적군이, 원수가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아군이 달려드는 거예요. 동고동락했던 자기 측근들,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가 더 힘듭니까? 아군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게 더 힘듭니까? 어느 경우가 더 심적으로 타격을 받겠어요? 당연히 우리 편, 나의 사람, 아군이 나를 공격해 올 때가 더 상처가 되고 더 힘이 들게 되죠. 잘 도와주고 믿고 따랐던 그 아군이 갑자기 돌 들고 죽인다고 쫓아들면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함께 전쟁터로 나갔던 이 장정들,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믿었던 측근들이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자는 거예요. 적군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이 공격해 올 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 블레셋에서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에 오면 뭔가 되는 줄 알고 망명을 해왔는데 블레셋에서 인정도 안 해줘요. 망명 생활에 서로 힘이 돼줘야 될 자기 백성들은 돌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지금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던 거죠. 이런 상황, 정말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흥분해 있는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진정시키고 설득하고 이해구하고 변론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망명한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달려가 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거를 바꾸질 않았어요. 함께했던 동지들이
배반의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엄청난 다윗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물러설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나도 그럼 태도도 바꾸고 나도 이제는 삶의 패턴을 좀 바꾸고 방법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 버리고 나도 다른 대안 찾아야지 이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울왕, 이 사람도 다급했잖아요. 사울왕도 다급했을 때 하나님은 찾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찾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얼른 마음을 바꿔서 무당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눈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공포와 불안은 다 사라지고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3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을 들은 다윗은 행동에 옮겼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흥분했던 백성들이 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혀갔던 처자식들을 다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때문에 다급하고요.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실망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문제 때문에 다급하지요. 취직 문제로 또 다급합니다. 결혼 문제로 다급하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 하는 사업 때문에 상당히 다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다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의 결론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할 때 사울처럼 다른 대안을 찾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일 당하여도 물러서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인생길을 가지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
되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